지금 저에게 솔로몬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뭘 얘기할까요? 남북 통일을 얘기할까요? 아니면 로또에 맞아서 몇십억을 받고 싶다고 이야기할까요? 다 필요 없고 제 목소리 좀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참 죄송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젊은 목사가 이렇게 목이 부실해서 이런 목소리를 들려드린다는 것이 참 죄송한데, 그래도 좀 2개월, 3개월 정도를 좀 이런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답답하시더라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라는데, 제가 지난 수요 예배 감당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가 아프니까 성도들이 참 절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같이 수요 예배 때는 프린트물이 있거든요. 그걸 읽어주시는데 목사 목소리 좀 아껴주시려고 더 크게 읽어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제가 참 감사한 마음도 있고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시는데 잘 감당하지 않으면 평생 동안 뱀장수 같은 목소리로 살게 될 거래요. 그래서 온누리교회 집사님이신 것 같은데요, 원장님이 목사님 이거 치료 제대로 안 하시면 뱀장수 목소리로 평생 설교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뱀장수 목소리 뭔지 아세요? 예? 이거 한번 발라봐 뭐 이거 있잖아요. 예? 뭐 옛날에 부흥강사 목사님들의 목소리가 그런 목소리가 참 많아서 성도님들이 그런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목소리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저는 그 목소리가 딱 싫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싫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 목소리로 설교를 한다는 것이 싫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기도해 주시고 계신데 여러분 좀 더 집중해서,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말할 때 이렇게 말하래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렇게 말하래요. 예, 그런데 제가 승질이 급한 걸 요즘에 좀 압니다. 그렇게 잘 하지를 못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방송실에서 마이크를 잘 준비를 해주셔서 조용조용 얘기해도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데, 여러분 부족하지만 더 집중해서 예배의 시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점점 더 풍성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설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화평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주 풍성해 있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쇠약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지금 풍성하지만 지금보다 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의 첫째 단락을 보시게 되면 1절과 2절은 문안인사예요. 그래서 문안인사를 제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빌립보서의 첫 단락을 보면 3절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하면서 시작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로 빌립보서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매인 사람이었습니다. 갇혀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빌립보서가 별명이 있는데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강조하는데, 실상 기쁨을 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뻐하라, 나처럼 기뻐하라, 이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가정을 볼 때에 기뻐하지 못할 만한 상황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네, 진짜 우리 친척들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그 안에서 기뻐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그 아픔과 상처와 문제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은혜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것도 억울한데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믿는 공동체 안에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심지어는 오해하고 저거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저렇게 고난당하는 거야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바울을 공격하고 참소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나 영혼에서 이처럼 혹독한 고통을 받고 있는 동안에도 편지를 쓰면서 첫 마디에 나는 감사하노라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참소하고 공격해요. 뭐라고 공격합니까?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감사할 만해야 감사하지. 성경을 보세요.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당연한 것이고 감사하지 못할 때에도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감사의 대상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감사의 대상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세상에서 누리고 세상에서 쟁취하고 업적을 이루어낸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서 감사한다는 거죠.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은 하느님 앞에 선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3절의 말씀에서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9절 맨 끝에 부분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그렇게 나의 하나님을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확하게 확인해요. 우리는 3절과 4절의 상관관계를 봐야 돼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그리고 그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지금 갇혀있고 매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데 3절과 4절의 그 상관관계를 보면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이 됐는가를 볼 수 있게 되죠. 바울이 3절에서 나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4절에서는 감사 뒤에 간구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4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3절에서는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대요. 뭘로 간구했다고요? 기쁨으로 간구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자라면 기쁨이 넘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지나가다 옆구리 콱 찌르면 왜 찔러? 하고서 승질내는 게 아니라 왜요? 하면서 웃으면서 기쁨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뭘 좀 해드릴까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으니까 새신자가 내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거 보고 지금 싸가지 없이 지금 내가 앉았던 자리를 어디 겁도 없이 거기를 앉냐고 그렇게 막 째려보면서 막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 기쁨이 없는 삶인 거예요. 기쁨이 있으면 받아들입니다. 충만하게 받아들입니다. 용납한다는 거죠. 기쁨이 없으면 받아들일 줄 몰라요. 잘라내려고 하고 찌르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3절에서 감사했다면 4절에서 사도 바울이 간구하면서 감사와 기도가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기도는 동반되는 것이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감사하는 삶과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 없는 기도는 열매 없는 나무입니다.
기도 없는 감사는 뿌리 없는 나무예요. 감사와 기도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기도가 어떤 거냐? 기도한다는 것은 인간이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 수 없고 모든 경우에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는 고백이 있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의 신앙 고백이요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기도하는 삶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간섭이라고 하는 말이 기분 나쁘십니까? 하나님이라고 해도 내 삶에 간섭하시는 건 좀 기분 나쁜데 회개해야 되겠죠. 그런데 간섭이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순화시켜서 우리가 듣기 쉬운 얘기, 듣기 좋은 얘기로 하라면 역사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되는 거예요. 개 키워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개 키우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도 개 많이 키워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 TV 프로, EBS의 TV 프로에 보니까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서 강훈련사라고 하는 개 박사가 있습니다. 그 개 박사가 자주 이렇게 알려주는 개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강아지를 복종시키는 방법이 있대요. 그리고 그걸 복종시키는 방법을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개들이 자기가 주인 됐다는 거죠. 각 물어 제끼고 지 마음대로 하고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을 어디서 배우냐 하면 개 줄을 목에 걸어가지고 산책을 많이 시켜야만 건강한 강아지들이 된다고 하는데 산책을 시킬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에는 막 중형견, 대형견들은 힘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막 끌려다니고 막 그래서 내 맘대로 할 거야 막 이러면서 살았던 강아지였는데 복종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다른 데로 딱 가려고 지 맘대로 가려고 하면 배에 힘 딱 주고 두 다리에 힘을 딱 준 다음에 탁 당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가면 안 돼 하는 것을 목줄로 딱 당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자기가 주위를 질질 끌고 다녔던 그런 강아지들은 한번 그렇게 딱 멈춰섬을 당하게 되면 갑자기 이렇게 막 쳐다보더라고요. 뭐야 이게? 내 맘대로 살았는데 내 맘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갔는데 주인이 미쳤나?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진짜 TV에서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진짜 강아지가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아니겠지 하고서 다시 지 맘대로 가는데 다시 또 팍 당기니까 그때부터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안내가 되니까 주인 없이 마음대로 가려고 했던 성향을 가졌던 강아지도 주인 옆에 쫄쫄쫄 따라가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하다가 줄이 팽팽해지면 멈춰서고 하는 것들을 하더라고요. 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뭔가를 느꼈습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 됐던 그 강아지처럼 주인을 달고 가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져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이런 생각을 가질 때 많이 있죠.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 이제부터 여기로 갑니다. 이 길 갑니다. 이 길 가니까 능력 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들 치워주시고 여기 가는 길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 먼저 내가 가야 될 길을 앞서 가셔서 나를 끌어주시옵소서, 이 고백이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면은 따라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멈추면 다시 멈춰주고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멈추면 불기둥이 멈추면 우리도 멈추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내가 피곤하고 지치더라도 다시 또 움직이면 가는 거예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삶은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영적인 세계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참여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관심을 땅에서 하늘로,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변화시키는 마치 스위치와도 같은 것이죠.
세상에 집착할 수밖에 없게 삶을 채워나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삶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육신적인 것에 집중했던 삶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내가 기도하노니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9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부분입니다. 9절 첫머리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은 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염려스러운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에 들어있는 기도를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염려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바울은 그의 기도 가운데에서 빌립보 교회의 부족한 면을 들춰내고 있습니다. 뭘 들춰내고 있을까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 함께 볼까요? 9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을 내놓고 있는데 그 부족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같이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무엇보다도 먼저 빌립보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있다 없다? 네? 사랑이 있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없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없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로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처한 교회였습니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한 것은 아직 빌립보 교회가 그런 풍성함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그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고 특히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극에 달해서 빌립보서 4장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주님 안에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메시지가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 빌립보 교회가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파당이 만들어지게 됐고 이 두 여신도들로 인해서 다툼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메시지가 4장 2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앞에 바나바처럼 쓰임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유오디아나 순두계처럼 쓰임받지 않기를 두려운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은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계속 더 풍성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랑은 풍성하게 움직이는 것이지, 전달되는 것이지, 오늘은 너 사랑했다가 내일은 얘 사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더더욱더 그러면 안 되고 성도 안에서도 계속해서 풍성해야 되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항상 발전하고 많아지고 풍성해져야 합니다. 저는 매일매일마다 대적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하는 기도. 5년 지나면, 3년 지나면 눈에 콩깍지가 벗겨지는 거야. 신혼부부들, 결혼하는 부부들한테 한 10년, 20년 살았던 삶의 선배들이, 인생 선배들이, 살아봐라, 살아봐. 지금 너 뭐 좋아 죽어서 못 살지? 이제 왼수가 돼, 왼수. 예? 그래서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의리로 사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를 대적해요.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믿는 자들의 가정은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당신 때문에 내가 더 행복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이 우리들에게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우리가 읽었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9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사랑과 지식과 총명, 이것이 다 풍성해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명확하게 보면 너희 사랑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지식과 총명을 가지고서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식과 총명은 뭘까요? 지식, 총명이라는 것이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들,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 다른 단어를 써서 반복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의미가 헬라어 단어를 보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 단어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지식은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거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 가운데에서 최고로 꼽아야 되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이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주님을 아는 지식의 가장 큰 것으로 깨닫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을 충만하게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을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나에게 사랑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전달을 못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평생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친척들을, 심지어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상처 줬던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계속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언제요?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이 앞에 있을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또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때 주님이 하신 일을 지식을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얘기하셨습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지식으로 알잖아요. 예. 주님의 일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총명은 뭐냐?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행동으로 옮긴다, 실천한다. 그러니까 실행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아는 것은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내 생각으로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능력이 되려면 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적용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적용해야 된다니까요. 그 말씀을 내가 들었으니 그러면 이렇게 행동해야겠구나, 이렇게 헌신해야겠구나, 이렇게 용서해야겠구나, 이렇게 나아가야겠구나 하는 그런 헌신을 행동하는, 실천하는, 실행하는 그런 능력이 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려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식에 따라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실행하는 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충만해지려면, 풍성해지려면 사랑으로 풍성해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해지시고 총명, 그 사랑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총명함으로 그 사랑이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장성함에 풍성함에 이르기를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구의 대단히 중요한 방점이 어디 찍혔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려면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마귀가 즐거워하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 특출난 것, 구별된 것, 특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특출나고 선하고 구별된 것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구별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고 서로 찌르고 베고 있는데 뭐가 구별됐겠어요?
빌립보 교회가 특출난 교회가 되지 않고 점점 범상하게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세상하고 똑같아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인식했기 때문에 너희는 구별된 자가 되기 위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내가 뭐를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기뻐하지 않으시는 건지를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은 교회가 하늘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늘에 속해 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과는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싸울 때 똑같이 싸우고 세상 사람들 원수 맺고 오해할 때에 똑같이 원수 맺고 오해하는 일들이 있으면 뭐 별반 우리랑 다를 게 없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범상치 않고 특출난 교회가 돼야 된다. 큰 교회가 되고 재정이 많은 교회가 되고 사람이 많은 교회가 된다. 그거는 부수적인 현상이지 본질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많아지더라도 재정이 많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 그것 때문에 변질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적더라도 여러분, 두세 사람이 함께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대잖아요. 쪽수를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물론 저는 이 교회 우리 예배당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빨리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본질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 예배드리는 내가 온전하게 되기를 소망하게 될 때, 내가 주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함으로 풍성해지게 될 때, 사랑이 풍성해지게 될 때,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사단이 좋아하는 모습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염려스러운 교회를 자랑스러운 교회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결론은 뭐냐? 내가 기도하노니,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간섭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신적인 삶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를 집중하는, 영적인 목마름을 계속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노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는 호흡이나 기도 없는 생각, 기도 없는 언어, 기도 없는 행동, 이 모든 것들은 무가치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력해 보이지만 가장 강력하고 미련해 보이지만 가장 지혜롭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풍성해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풍성해지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형편없는 생각들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대해서 잘해보자라고 하면서 교회의 문제점들만 들춰내는 거예요. 교회는 다 문제 있어요. 교회는 연약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품는 기도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연약한 것들이 강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에 대한 불평불만하는 세력들이 점점 더 모이면 모일수록 유오디아와 순두개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세 사람 모였을 때 무슨 말을 하느냐를 보면 내가 지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진 한 장을 주셨는데요. 제주도에 후배 목사가 감귤 농사를 짓는 후배 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페이스북에다가 농사를 지을 때에 이 사진을 좀 찍어가지고 어떻게 농사를 짓고 뭐가 어렵고 뭐가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때가 있습니다. 여기 좀 잘 표현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제 쪽에 있는 귤을 보면 깨끗한 귤이 말끔하게 생긴 상처 없는 귤이에요. 그런데 저쪽에 있는 거는 좀 하얀 게 좀 이렇게 하얗게 좀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 상처가 있는 게 병충해가 있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귤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끗한 귤이 나오고 깨끗하지 않은 귤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병충해의 공격을 받으면 저 옆에 있는 것처럼 하얗게 이렇게 좀 상처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귤을 딱
찍어가지고 사진에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자기가 느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썼는데,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어떤 은혜가 있는지, 왜 우리가 풍성해야 되는지를 그 글을 제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글을 읽어드릴게요. 농약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유기농사에서 병충해는 필연적이다. 같은 과수원에서 재배를 하여도 어느 열매는 제법 깨끗한 모습이고 어느 열매는 꽤나 지저분한 모습이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몇 해를 지나보니, 몇 해 동안 귤 농사를 지어보니 열매가 깨끗해지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다름 아닌 열매가 많이 달리는 것이다. 병충해와 싸워 이기지는 못하지만 서로 조금씩 이른바 몸빵을 해주는 것이 건강한 열매를 맺게 하는 방법이더라는 것이죠. 한 녀석만 집중적으로 당할 때는 험해지고 상처가 깊어지지만 서로 나눠지게 되면 별로 티가 나지 않는 깨끗한 열매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귤 농사를 지어보니까 귤이 한 나무에 많이 열리면 지금 요 나무, 제 가까이 있는 귤처럼 맨질맨질하고 보기 좋은 깨끗한 귤이 되더래요. 그런데 한 나무에 같은 지역에 박혀있는, 뿌리를 받고 있는 나무라 할지라도 귤 농사를 다 지어보고 나니까 이쪽에는 200개가 열렸는데 여기는 50개밖에 열리지 않은 이 귤들은 대부분 저렇게 병충해를 입은 그런 공격을 당한 귤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풍성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풍성하게 더 많이 열매를 맺고 해야 되는 이유가 내 주변이 풍성할 수 있도록, 내 주변이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바로 서면 우리 가정이 더 바로 서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서면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세워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 어떻게든 맺겠지만 병충해를 입은 열매가 아니라 깨끗한 열매, 덕스러운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로 감사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심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소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이번 설 명절이 나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친척들이 풍성해지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용히 침묵으로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